한 20년이지 사실 굉장히 치열한 교회 신문을 가운데서 사랑한다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말로는 쉽지만 그 모든 경쟁들을 다 물리치고 뚝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과인지 모릅니다. 장로신문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정상적인 궤도를 달리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정이 되는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신문에 해당되는 모든 관계자분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역할이 참 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노력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얼마나 애로사항도 많았고 또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동안 장로신문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많은 분들을 진심으로 격려하며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신문도 언론이죠. 일반적으로 언론이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공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정과 정확성.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른 보도를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장로신문은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신문사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교단의 사명을 잘 전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신문은 항상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또 한 인물에 대해서 부각해서 더욱더 그 인생을 상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잘 숨기는 그런 신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서 언론이 얼마나 정말 황폐해지고 있습니까? 언론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언론 자체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그런데 너무 난립되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피해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신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상황들이 바로 오늘날 이 언론의 현실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정체성을 가지고 잘 이끌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장로신문사에 소속된 모든 분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가에 따라서 장로신문의 정체성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말하면 우리 장로신문에 관계해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로신문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본문을 잘 지켜 나갈 수만 있다면 그 일은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가르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사실 이 부름은 주님께서 우리 온 현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부름과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람인 모든 것들을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 요구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면서 의로운 삶을 살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면 부딪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이 싸움이라는 말은 고대 올림픽 경기 같은 운동 경기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때 바울은 경기장에서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싸우는 격투기 선수들과 결승지점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육상 선수들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강조했던 바울 자신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최후순간까지 살인을 다해서 인생의 경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가 싸워야 될 싸움이기도 했고요. 또한 오늘 우리 모두가 싸우고 있는 싸움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운동선수의 입장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선발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바울은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고대 그리스에는 아테네 올림픽 경기와 버금가는 큰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아테네에 인접해 있는 고린도라는 곳에서는 이스미안이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3년마다 한 번씩 개최가 되는데 이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10개월 전에 선수촌에 들어가서 예비 훈련을 받아야 했고 경기 시작 30일 전에는 이제 엄격한 훈련, 철저하게 통제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조절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피할 것을 피하는 훈련입니다. 모든 것 다 취하면서 훈련한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절제된 모습을 가질 때 그 훈련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은 바로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에 속한 거짓 교사들을 피하라. 다시 말해서 잡다한 그런 사변적인 이야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세상의 탐욕을 피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성경을 오해하고 진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을 정신수양을 위한 교양서들이나 철학사상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개인의 성공이나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물질에 대한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다가 끝내는 멸망의 길을 걷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특히 언론의 자리에는 이런 유혹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죠. 유혹이 오는 자리, 뭔가 보상이 오는 자리를 피할 수 있고 오히려 정로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지향하는 우리 장로신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유혹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그 정도쯤은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랑비에 옷이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찮게 보이는 시험과 유혹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파멸로 이끌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해야 할 죄의 습성들과 유혹을 만나면 머뭇거리거나 기울어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유혹들이 내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괜히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견딜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다가
그 유혹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빨리 한계선을 깨닫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11절의 말씀에서 또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따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유혹을 피하였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죄의 자리를 피했다면 이제는 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추구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따른다는 말은 pursue라는 말입니다. 피한다는 말과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추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귀하지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꼭 붙들고 따르라고 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와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의 법도에 따라서 주님 중심으로 온전히 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의롭다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삶의 모습을 갖추는 것, 또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띄어진다면, 사랑의 모습들이 띄어진다면 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사랑을 잘 유지해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와 온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환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일러주는 그런 귀중한 덕목이죠. 인내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의 조건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온유함, 자기의 어떤 욕망들을 다 가라앉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잘 길들여서 정말 야생마 같은 기적을 종마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온유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런 모습들을 유지해 나갈 때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는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운동 경기에 나가는 선수가 벚꽃 뛰면서 육체를 단련하듯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위하여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중요한 삶이 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부단한 훈련과 연습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김을 통한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경건 훈련은 말씀과 기도 생활로 다져지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유소 성김으로 그 믿음의 능력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받은 의로움으로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게 되는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부지런히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근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에서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피할 것을 피하고 좇을 것을 좇아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죠. 올림픽 선수들이 경기에서 입상하게 되면 시상대에 올라가서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메달을 받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선수들에게는 영생으로 보상이 허락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올림픽 시상대에서 상 받는 선수들의 표정을 보게 되면 얼마나 흥분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얼마 전 아시아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항저우에서도
아시아 경기에서도 금메달을 따니까 얼마나 예스러운지요. 얼굴이 달라지더라. 선수들은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수많은 세월 인내와 절제와 수고와 가진 훈련으로 자신과 싸우며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상대에 오르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올림픽 메달보다 더 영광스럽고 값진 상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우리들에게 준비되었는데 바로 영생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대 올림픽에서는 승리한 선수들에게 월계관이 걸렸습니다. 그 상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개인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 상은 잠시 있다가 썩어질 영광입니다. 왜냐? 월계수는요, 정말 월계나무의 그 줄기를 꼬아서 만든 그런 관입니다. 금방 식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썩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큰 것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억에서조차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생은 영원히 빛나는 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을 같은 자가 모든 길에 제자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나라를 보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보자 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히 썩지 않을 영생을 위하여 이 길을 다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잠시 있을 세상적인 기쁨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경주가 끝날 때를 기다리면서 우승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반가이 맞아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일시적으로 얻는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로신과 함께하는 모든 우리들은 세상의 보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상을 바라면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뭔가 보상받기를 원한다면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를 온전히 분별하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보이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것들을 위하여 피할 것은 확실하게 피하고 따를 것은 끝까지 따름으로써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영생의 멸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문사에 가게 되는 모든 분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게 되면 앞으로 우리 장로신부는 100년 대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신문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이제 20년의 이 기간이 뭔가 모멘텀이 되어서 새롭게 변모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나가는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신문사로서 우투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면밀하게 점검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의 법도를 온전히 지켜내며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장로신문사가 2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바른 종론지로서의 위상을 높이게 도와주시며 또 이 신문을 통하여 교단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능력의 절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